그런데 선문답에서 나온 행들은 사실 육바라밀의 행이 아니라고요. 육바라밀이 원만한 행은 아니라고요. 확철대오에서 나오는 행이지. 즉, 이 차이 아시겠어요?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막 지나간다. 이상하게 설명도 안 되고. 그럴 리가 없죠. 아무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차이만 아셔도 좋겠어요. 오늘 요 얘기만이라도 좀 드릴게요. 제가 유튜브 좀 듣다 보니까 더는 못 듣겠다 싶어서. 그분 확철대오 하신 것도 맞고 다 맞는데 그렇게 육바라밀이 없잖아요. 특징이 뭐냐면 말에 육바라밀이 없다는 건요. 말의 분석이 선악이 엉망이 됩니다. 하다가. 선악이 꼬여요.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해요. 신기하게 제가 관찰해본 모든 분들이 그랬어요. 육바라밀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그 감각이 떨어지죠. 그럼 견성을 해도 선악관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배우는 사람들한테 사실 잘못된 선악관을 주입시켜줘요. 그러면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견성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견성 이렇게 안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고 살아보면 그 편견이나 이런 게 어디 가지 않아요. 견성을 통해 닦이는 건 일부예요. 안 닦이는 게 더 많아요. 엄청나요. 그거를 육바라밀 아니면 정화를 못 시켜요. 근데 육바라밀 안 해요. 확철대오 했다고 안주하고 살아요. 그러면 별짓이 나요. 그분한테 방광도 되고 별짓 나요. 참나랑 함께하면 무조건 신통은 옵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못해도 그럼 견성자들 주변에 신이한 일이 일어나요. 그럼 그걸 보고 또 신자들이 속아요. 제자들이. 당연히 나요. 그거는 여러분. 몰입의 달인들은 뭔가 다 신통을 얻게 돼 있어요. 원래. 그리고 지금 이분이 확철대오라는 걸 아라한하고 먼저 비교해 드릴까요? 이게 열반, 참나. 말 나온 김에 열반도 있고 참나도 있고. 소승성자들은 열반, 대승 지금 불교에서는 참나 이렇게 부른다고 하죠. 이렇게 거칠게 나눠보죠. 이렇게 나눠봐도 그럼 소승 아라한들은 뭐냐? 모른다 해가지고요. 모른다 해가지고 순수하게 자신의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해서 여기는 순수하게 알아차리는 자예요. 열반이라는 건 다른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알아차리는 자예요. 그런데 그 알아차림이 순수한 알아차림, 대상이 없는 알아차림. 이 거울이죠. 거울을 펜을 비치면 거울이 펜을 알아차리죠. 여기 뭐가 떠요? 펜이 뜨죠. 이걸 비치면 이걸 또 알아차려요. 여러분 마음이 거울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계시죠. 제 모습을 알아차리고 계시죠. 예. 그런데 거울에 아무것도 안 비치면 어떻게 될까? 이거죠. 거울은 아무것도 비추고 있지는 않지만 이 비추는 능력은 그대로 있죠. 의식이 그래요. 아무것도 여러분 의식이 아무것도 안 떠오르게 했을 때 알아차리는 의식은 그대로 있어요. 거울처럼. 그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걸 참나라고 그래요. 의식의 근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참나. 어떤 번뇌 탐진치도 거기 못 붙은다는 의미, 번뇌가 꺼졌다는 의미에서는 열반. 번뇌의 종식이라는 의미에서는 열반. 그 자리를. 그 자리에는 원래 붙은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세요. 이 거울에 흉악한 괴물이 나타났다고 해도 괴물이 지금 괴물을 비춰준 거지 괴물 치우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온갖 추잡한 형상 치우면 아무것도 없죠. 애초에 물든 적이 없죠. 좀 전에 거울이 그렇게 무서웠는데 거울은 애초에 조금도 물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래요. 별 추잡스러운 생각들이 다 일어나서 내 마음을 오염시켜도 모른다 하고 알아차리고만 있으면 내 의식은 청정광명체입니다. 한 점 때가 묻은 적이 없어요. 요 본체 자리는. 아무튼 이 자리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왜 제가 참나 아트만 이런 열반 구분을 싫어하냐면요. 요거 따지느라고 여기를 못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서 바로 누리셔야 될 일인데 열반이 어떻고 이건 아트만이 아닌가 뭐 이것도 버려야 되나 막 이런 온갖 망상으로 못 들어가요. 생각이 없어야 들어갑니다. 생각이 끊어지면 바로 들어가요. 생각이 있어도 사실은 이 자리는 생각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늘 광명한데 여러분이 인식을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생각을 한번 없애보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들어가요.
그럼 그 자리만 남으니까 깨끗하게 그 자리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판단 중지가 제일 최선의 방법입니다. 판단 중지시켜버리는 게 생각을. 생각, 감정, 오감 중에 생각이 문제예요. 요놈만 잡으면 돼요. 아주 과학적이죠. 이 자리를 뭘로 때려잡아요? 판단 중지요. A다, B다, A냐 B냐라고 물어서 A도 B도 모르겠다라고 판단 중지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그대로 여러분 참나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두가 다 이건 뭐냐라고 할 때 A냐 B냐 요구하는 거예요. 답을 해봐라. 이거 주먹이냐 아니냐. 답이 뭐예요? 몰라요. 모른다고 계시면 여러분 참나상. 주먹일까 아닐까 하면 여러분은 생각 상태. 그러면 망상. 선문답은 망상에 빠뜨려서 살아나오라는 거죠. 거기서 탈출해봐라. 판단 중지면 돼요. 몰라만 잘하시면 모든 선문답을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몰라. 요거 겨우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또 스승이 이렇게 날려요. 내가 지난 20년간 가르친 게 다 잘못됐다. 또 쫄아요. 땡! 방금 또 판단했죠. 좋됐다. 어떡하지? 20년을 투자했는데 지금 스승이 사실 나 가짜야 라고. 그런 선문답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거기서 깨어있는 제자는 오늘 여럿 물려 죽는군요 하고 말지. 어설픈 놈들 다 죽네. 그러니까 이게 선사들이요. 진짜 친절한 거죠. 끝없이 시험에서 스스로가 자기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믿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이비들은 자기를 믿게만 만들지 깨어나게는 안 해줘요. 이게 딱 사이비냐 아니냐 딱 판가름입니다. 어느 단체 가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깨어나면 맞는 단체고요. 이상하게 자꾸 신자가 돼가면 여러분은 엉터리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노예 상태. 노예가 되면 가짜고 주인이 되면 진짜예요. 거기는. 진짜 고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고수는 남을 노예로 만드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너도 나처럼 빨리 주인공 되라고 가르쳐주지. 주인공 되라고 계속 찔러주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공이 못 되면 안 되니까. 오늘 확철대오 하는 법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확철대오라도 하세요. 그래도 보살도는 또 모릅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보살도 하시려면 일찍부터 양심 노트랑 친하게 지내세요. 대승불교에서요. 보살도는요. 일찍부터 육바라밀을 쌓아야 돼요. 무조건 보시, 지계, 인욕을요. 생활화하면서 가다가 견성했을 때 육바라밀의 달인이 되지. 육바라밀을 한 적이 없이 견성만 하죠. 그럼 확철대오 쪽으로 빠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탈선이에요. 탈선이지만 이거라도 일단 공부 과정에서 필요한 경험이니까 한번 해보시라는. 좀 하시다가 버리고 보살도로 나가세요. 요 공부하시면 이제 요 확철대오에만 빠져 계시면요. 아주 큰 탈선은 아니지만 탈선하기 쉬운 상태가 돼요. 왜? 자신의 무지와 아집이 육바라밀의 점검을 받지 않고 막 나오기 때문에 탈선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탈선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상태에 머무르다 보면 탈선하기가 딱 쉬운 상태. 앞으로 전진을 잘 못하고.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정도면 무슨 여러분 참선학 박사도 될 수 있어요. 지금 다른 원리가 없어요. 왜 몰라가 답이냐면요. A인지 B인지 몰라 해버리는 순간 생각은 멈춰버려요. 너 알아 몰라. 아는지 모른지도 몰라. 이게 못 당합니다. 이건 뭐야? 이먹고 몰라. 몰라 하고 있어야지. 이건 뭐냐고 그래서 또 그건 뭔데? 그러면 땡. 또 빠져요. 또 걸려요. 다 하고 나서 너같이 견성한 애가 없는데 참 너 대단한 것 같다. 제가 어려서부터 좀 그런 얘기 들어요 하면 또 땡. 꼭 그럽니다. 이런 거 잘 당하죠. 너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땡. 뭐 자꾸 빠져들어요. 참나를 못 잡고 있어요, 사람이. 금방 수로로 빠져버려요. 이걸 못 잡고 있어요. 확철대오는 이 참나를 잡고 살아가기만 하면 확철대오. 근데 잡고만 살지 육바라밀 잘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잡고 산다는 게 어떤 건지라도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왜 느껴봐야 되냐면 절에서 아주 고승들이 하는 게 딱 이 정도예요. 지금. 아라한들은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찾아요. 그럼 이제 죽으나 사나 몰라 하면서 각자 지혜가 있어요. 아라한들은 뭐까지 알아요? 아공까지 알죠. 아공은 뭐냐면
오온이 공하다 하는 건 알아요. 그래서 이 자리, 열반의 자리, 죽으나 사나 그 헛된 오온은 버리고 죽으나 사나 참나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 열반이라고 하죠. 열반에 들어앉아 있는 걸 최선으로 칩니다. 생각, 감정, 오감은 무상한 놈들이고 고고 무하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이놈들은 버리고 난 열반으로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발상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못 도망가요. 근데 사실 이놈들로부터. 죽을 때까지 밥 먹어야 되잖아요. 탁발 나가야 되잖아요. 무상한 짓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탁발 나가서 끝나야 되는데 내일 또 나가야 돼요. 먹으면 또 싸야 돼요. 미치죠. 들이셨으면 내셔야 돼요. 이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열반을 얻었어도 즉 죽으나 사나 열반을 안 놓칠 정도로 열반의 이 의식을 안 놓칠 정도로 알아차린 자를 안 놓칠 정도로 닦았어도 오온작용은 계속 일어나야 되니까 이때의 열반을 있을 유, 남을 여, 유여열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무여열반으로 들어가요? 남은 게 없는 열반으로 오온이 죽을 때요. 즉 죽을 때.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한테 열반에 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나 붙잡고 열반에 드셨다고 하면 안 돼요. 원래 대승불교가 돌아가실 때는 열반에 들었다고 하면 안 돼요. 열반에 드시면 안 되니까. 평생 사상이 대승사상이 열반을 거부하는 사상이었는데 죽자마자 바로 사상이 그러면 아이고 이분 열반에 드셨네 그러면 이분 전향하신 게 돼요. 소승으로 전향하신 게 돼요. 열반에 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해되시죠? 혹시 드시더라도 일시적인 열반이지 다시 보살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말로 두 말을 하죠. 스님이 열반에 드셨네. 꼭 다시 오셔서 보살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막 섞여 있어요. 한 입으로 대승, 소승을 섞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소승 불교 가서 성불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열반에 드세요 해야 돼요. 초기 불교에서 성불은 부처님이나 하는 거지 아라한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즉 열반에 드는 게 목표지 성불이 목표가 아니에요. 초기 이 소승 성자들이 닦을 때는 이해하시죠? 이게 다 달라요. 그러면 또 이 성불의 의미가 오묘해서 또 서로 대승 보살들끼리 성불하세요. 그러면 이 의미는 초기 불교의 성불에서 열반에 들으라는 게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깨끗한 게 보살이에요. 보살대시라고 해야 돼요. 보살.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절에 막 가면 그냥 여성분들은 보살이에요. 공부를 안 해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체계가 엉망이 됐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 공자님이 논어에서 정치를 바로잡으려면 정명, 개념부터 바로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개념이 지금 다 틀어져 있어서 왜냐? 알게 모르게 그 개념이 몸에 배해요. 그 문화 속에서. 그럼 나중에 제가 보살합시다 할 때 아니 난 원래 보살인데 또 보살을 뭐 하자 그러나 그러니까 절박함이 없죠. 그럼 뭔가 더 특별한 걸 해야지 보살 되는 게 양에 안 차버리게 돼요. 이게 신기하게 문화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왜곡되다 보면 이런 잘못된 결론이 나요. 그래서 제가 좀 개념 바로 잡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승성자는 요 정도 알면 돼요. 더 알 필요도 없어요. 현상계가 무상고 무아요. 진짜로 무상고 무아라고 지금 1초라도 생각해 보세요. 자식도 무상하고 생각도 무상하고 감정도 무상하고 보고 듣는 거 다 무상해요. 맛있는 것도 무상하고 맛없는 것도 무상하고 사는 것도 무상하고 죽는 것도 무상하고 오직 모른다 하고 내면에 있는 열반 상태에만 머물고 싶지 않으세요? 살아서 못하리요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 정도 가야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이 오온이 사라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온이 작동을 멈추는, 즉 인연이 닿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숲에서 계시면 아라한이에요. 아라한 탐나시는 분은 이제 법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요. 뭐든지 몰라만 잘하면 돼요, 사실은. 몰라 하나면 맞는 키입니다. 모든 명상의 핵심 키이기 때문에 몰라 해가지고 숲에 들어가서 밥 겨우 먹고 계속 오온의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되니까 오온을 즐겁게 하는 중에 열반을 놓치면 안 되니까 오온은 무상한 거고 괴로운 거니까 오온은 되도록 멀리하고 열반과 가까이 하면서 죽을 때까지 지내다 가면 근데 이분은 수행 실력이 이 정도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해야 되면 열반 의식을 안 놓칠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 내면에 있는 알아차리는 자를 안 놓칠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소승식 1급입니다. 대승식 1급은 똑같아요. 이 참나 자리 안 놓치는 건 똑같은데 지혜가 달라요.
뭘 더 얻었죠? 대승은 공부를 더 했죠? 법공을 더 공부했어요. 마음법도 공하다. 오온만 공한 게 아니라 결국 이게 오온이 그대로 법인데 이 법이 공하다 할 때 여기서 오온은 헛되다는 느낌이라면 이때는 달라요. 오온이 공하다는 의미는 생각, 감정, 오감이 참나의 작용이다. 공성의 작용이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뭐가 다르? 이제 이경지가 확철되어요. 모른다 해보시고요. 모른다에서 순수 알아차리는 자가 내면에 등장하면요. 생각, 감정, 오감을 초연하게 보고 느낄 수 있죠. 이때 생각, 감정, 오감을 무상하고 괴롭고 내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고요. 그런 속성들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는 자의 작용이다. 알아차리는 자가 있으니까 이 대상도 나타난 거다. 둘이 아니다 하는 거.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 색이에요. 알아차리는 자가 있으면 오온도 존재한다. 그래서 오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오온을 참나랑 둘이 아니라고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스케일이 다르죠. 근데 착각이 뭐냐면 이러니까 나는 훌륭한 보살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태승사상의 극치죠, 법공이. 그러니까 나는 깨어서 참나 상태에 머물면서 일체와 둘이 아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절에서. 근데 또 역시 숲에서 살아요. 이상하죠. 도심으로는 안 나와요. 도심에서도 가능해요. 한데 숲이 더 편한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법공만으로는요. 일체 선악도 안 가리게 돼요. 선도 뭐예요? 참나의 작용. 악도 참나의 작용. 좋은 것도 참나의 작용. 나쁜 것도 참나의 작용. 세상을 경영할 힘은 없어요. 세상을 다 포용했지. 알아하는 세상을 거부했고 확철되어 한 이 대승의 이 견성자는 세상을 다 껴안아 버렸죠. 둘 다 근데 뭔지 아세요? 세상을 경영할 힘은 없어요. 운명을 경영할 힘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숲에서 사실은 일체가 나랑 둘이 아니라는 의식만 갖고 숲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 안 하고 결국 하는 짓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견성 추구하고 암자에서 막 하루에 이 용병정진하고 이렇게 세속이 안 나오고 목숨을 걸고 산에서 우리는 화두만 닦는다 이런 분들 있죠. 우리가 제일 이 우주에서 힘든 거 하고 있다 하는 분들이 사실은 결국 대승을 표방하지만 하는 건 소승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보살도를 하진 않죠. 아주 안 하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하진 않죠. 왜 확철대오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못 할까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경영할 힘은 없어요. 뭔 일을 당해도 이게 둘이 아니다 할 자신이 있어요. 세상에 나와서 바로 다 털려요. 막 뺏기고 털리고 해도 허허 이 둘이 아니구나. 이럴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무서운 분들이에요. 선악도 안 가려요. 악인을 만나도 악도 참나의 작용이지. 근데 싫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요. 싫어서 피하면서도 둘이 아니로구나 할 수 있는 자리. 손댈 수가 없다고요. 세상을. 둘이 아니란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래서 아공, 법공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일체가 참나의 신비로다 하는 걸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일체를 내려놓고 참나의 현존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초기 아라한들은. 일체를 참나의 신비로 볼 정도까지는 돼요. 근데 확철대오자는 그러니까 설법을 들으면 살아가는 얘기를 들으면 못 들을 말들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근데 그 도리는 있어요. 왜 그분들이 그 얘기하는지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치? 그 상태에서는 그런 말밖에 안 나오지 않은 그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모른다로 계셔보세요. 일체랑 둘로 나누지 말고 이게 내 살인지 남의 살인지도 나누지 말고 사회생활 하긴 좀 힘들죠. 사회생활 하면은요. 사회생활 혹시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할 수는 있어요. 한다고 해도 강도가 좀 낮춰지긴 하죠. 참나의 강도가. 그래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뭔 일을 겪냐면 사회생활에도 일을 잘 못해요. 근데 못해서 지적이 나와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또한 둘이 아니다. 상사가 아무리 욕을 해도 이 사람한테는 안 먹혀요. 이 또한 둘이 아닐 뿐. 그냥 내 마음의 작용이에요. 내 마음이 오늘 상사가 욕을 하는 방식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다 참나의 작용일 뿐이에요. 이 시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확철대오자들이. 그래서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것 또한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엄청 의미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것도 참나의 작용이니까. 이게 도를 얻어야 그게 가능하지. 도를 못 얻으면 그걸 못 해요. 근데 신기하게 도를 얻어서 했는데 육바람일에는 안 맞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지도 진단이 안 돼요. 그분들끼리 모이면. 다 견성했거든요. 서로 할 말이 소문답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또 저쪽도 이거 둘이 이러고 이게 뭘만 확인한 거예요?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고 있는지만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저것들 뭐 하나 하는데 그 사람들끼리 되게 뿌듯한 거예요. 오늘 하루 그냥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딱히 뭘 잘해야겠다는 것도 없어요. 다 참나의 작용인데요. 똥 누는 것도 참나의 작용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참나의 작용이면 이왕이면 똥을 누는 일을 택하는 거죠. 그래도 여여해야 돼요. 이렇게 한 달 정도 살아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른다만 한 달 해보시라고. 이러고 나면 세상에 그 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이해가 돼요. 뭔 얘기했는지가. 찔끔찔끔 참나를 만나시면 이해가 잘 안. 내가 뭐 부족해서 뭔가 내가 도가 좀 낮나 보다 이렇게 오판을 하는데 할 거면 진하게 한 달 정도 가족들한테 얘기하고요. 날 찾지 마라. 그래서 모른다만 하고 다녀보세요. 일체를 둘러보지 말고. 일체는 참나의 신비다라고 딱 무상고 무하다 해버리면 아라한이 되니까 말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그렇게 방향을 정해야 되거든요. 일체는 참나의 신비다. 그러면 일체랑 싸울 수가 없죠. 누가 와서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일체는 이것 또한 참나의 신비다.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 안에도 육바라밀이 있죠. 인욕이 있고 아니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정진이 있어야 되죠. 보시가 있어야 돼요. 나를 좀 낳아야 되고 지게 이 참나의 룰을 지켜줘야 되고 인욕 참을 거 참아야 되고 정진이 있고 선정이 있고 지혜가 있죠. 일체는 참나의 신비다라는 지혜가. 법공의 지혜가 있죠. 선정이 있죠. 늘 이 참나가 흐르게 하죠. 그러니까 육바라밀 없는 데는 없어요. 모든 곳에.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게임만 하고 놀아서 야, 좀 사람이 의미 있게 살아. 게임만 하면 쓰겠냐. 엄마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끝없이 아이템 남들한테 주면서 보시해 가면서 게임 룰 지켜가면서 전료도 지금 인욕 참아가면서 정진 지금 몇 시간째 잠 안 자고 지금 며칠째 세고 있습니다. 선정 그래도 게임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지혜 끝없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여기까지 이거 레벨업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육바라밀을 하는구나 라고 하실래요? 아니면 우주 모든 곳에 육바라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귀퉁이 잡거나 육바라밀 다 했다고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육바라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연불선 하는 분은요. 연불에 육바라밀 다 있다 그래요. 아미타불 안에 보시가 있고 지게가 있고 인욕이 있다. 그럼 이 양반은 육바라밀 사실 안 하고 아미타불만 계속 집에서 외겠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뭔가 좀 문제가 있죠. 거기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다는 말은 맞는데요. 그러니까 나 육바라밀 다 했다는 건 안 맞아요. 요 감각이 지금 여기서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아공, 법공만 닦아가지고. 법공은 맞는데 법공의 낮은 단계라는 거예요. 법공의 높은 단계는요. 마음법을 내가 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법공의 극치를 구공이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부르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잘 쓸 수 있는 공. 공은 공인데 육바라밀을 펼쳐내는 육바라밀을 갖추고 다니는 공에서 갖출 구자 써서 구공까지 가셔야 일지보살이 돼요. 그래서 일지 아래예요. 다 이게. 근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참나 상태만 있으면서 살면요. 아라한도 신통이 나요. 사실 숲에 있어도 호랑이도 피해 다니고 뱀도 피해 다니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뭔가 도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확철대오만 해도 숲에서 확철대오 진짜 하신 분들은요. 그 마음 상태를 계속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참나랑 함께 있죠. 참나랑 함께 있으면 무조건 신통이 나요. 뭐 작은 신통이라도 나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 돌아가시면 절에 빛이라도 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왜? 우주는 참나에게 공들인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보응을 해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근데 그 보응을 보고 도인 맞았네 하고 진짜 도인. 생불이셨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오판에 빠져요. 육바람을 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와요. 그 뒤로. 그래서 지금 화두선 나오고 한 뒤로 육바라밀을 하는 이 큰 도인들이 끊겨버렸어요. 다들 뭐 해요? 절에 가서 견성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시 소승으로 돌아갔잖아요. 그게 제가 확철대오 이런 그 얘기하는데 참 제가 조심스러운 이유입니다. 경계해야 되는 수행법이에요. 그 단계에 머무는 수행법들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저도 그 상태에 있어 봤지만 거기 그렇게 오래 계시면 안 돼요. 하나의 체험으로 닫고 그렇다면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이 공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가? 공은 나더러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가? 찾아내야 돼요. 그게 구공이에요. 공에 뭐가 거쳐져 있는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전에 아는 분들은, 아는 선사들은 이런 말을 해요. 확철대오를 해도 법신 향상사, 법신이 날로 그 향상돼가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캄캄하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은요, 자기 안에서 육바라밀까지 찾은 분들이에요. 근데 못 찾은 분들은 그냥 이 참나 하나 알았다고, 육바라밀도 안 나오는 참나죠. 그 참나 하나 알았다고. 그런데 여기는 순수 의식이긴 하니까 붙잡고 있으면 우주를 초월하거든요. 시공을 초월하니까. 연원만 잡으면 시공을 초월하니까.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하니까. 시공 초월이 다른 게 아니라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하면 여러분 시공을 못 느껴요. 이것만 붙잡으면 초월하니까, 알딸딸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계속 살면서 현상계를 거부하면 알아. 현상계를 껴안아 버리면 확철되어 이러고 구분할 뿐이지 사실 하는 짓은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오히려 아라한들이 더 잘 가르쳐 주기도 해요. 이제 그건 자기 양심 따라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요것만 놓고 보면은 지금 양심이 빠져 있으니까 이런 삶을 보이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개인적으로 누가 더 양심 선근이 더 있냐, 양심 지능이 더 닦였냐 해가 따라서 아라한인데 훨씬 대승적이기도 하고 확철되어졌는데 훨씬 아라한보다 더 소승적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그 개인의 영성 수준 차이예요. 그래서 결국 그 영성을 개발하는 거는 사실 이 수행법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성, 제가 이 수행과 별도로 영성이 또 존재하고 그 영성에 지능이 있다면 그게 사실 그 사람의 레벨이고 그 레벨은 뭘로 그러면 육바라밀로밖에 측정 못해요. 뭘로 측정할 거냐면 육바라밀 하는 수준이에요. 결국 그래서 화엄경 일지 들어가면서 육바라밀의 답을 얻어야 일지 들어가지 못 들어갑니다. 즉 내 안에 이 참나가 늘 있는 건 맞는데 그 참나가 늘 나로 하여금 육바라밀을 갖추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한다는 것까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냐면 늘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중력의 법칙을 알듯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늘 고민하진 않지만 절대로 절벽에서 함부로 거기 서 있을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늘 고민하지만 않지만 절대 안 해요. 즉 육바라밀을 늘 고민하지는 않지만 육바라밀을 어기는 일을 하는 게 절벽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 뛰어내리는 것만큼 위험하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져서 거부감이 생길 정도가 돼야 일지보살이. 이 양반은 어디 가도 그 육바라밀이 아닌 것에 대해서 엄청난 이 혐오감을 갖게 돼 있습니다. 거부감을 갖게 돼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정도 될 때까지 여러분이 닦으셔야 일지가 돼서 확철되어 해서 일지까지 가는데요. 불경의 이론상은 무량겁에서 만겁 빼요. 만겁이면 확철되어 한다고 돼 있어요. 예전 경전에. 확철되어 한다고는 안 써 있죠. 일주보살 된다고 써 있는데 그 일주보살이 지금 화두선에서 말하는 확철되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무량겁 걸리는 수행 중에 만겁하면 참나에 들어앉아요. 그런데 그 참나가 인도하는 육바라밀을 받아들이는 데는 무량겁에서 만겁 뺀 것만큼 걸려요. 그걸 전 다 뭐 그대로 따르자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공력이 필요하다는 거는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철되어 한 분들은 거기 들어앉아 있고 싶어요. 왜? 이게 깨지고 싶겠어요? 그 상태가? 죽을 때까지 걱정이 없는데요, 이제? 뭔 일이 나도 다 전쟁이 나도 참나의 작용으로 볼 겁니다. 오, 저기 눈앞에 나타났네. 이 또한 참나의 작용. 참나는 왜 하필 이런 걸 나타내 보일까? 오, 총알이 날아오네. 그래도 그것도 참나의 작용. 그러니까 이런 도인들은 선악이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부모가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꾸 하는 말은 소승적이에요. 근데 내용이 달라요. 아라한들이 하는 말하고는 달라요. 요거는 그걸 참나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느냐면 이것도 하나의 엄청난 수행이죠. 이 길을 원하십니까? 그럼 또 몰라만 잘 하시면 돼요. 몰라 하시면서 저기 14조 가르침 중에 저희 학당에 일체는 참나의 신비다만 계속 읊조리시면서 사시면 돼요. 아들이 잘못됐대요. 이 또한 참나의 신비일 뿐.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확철대오자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걸 몰라서 저거 확철되고 구경도 못한 게 저런다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양심을 따르는 게 더 중하다고 판단해서 양심이 시키면 굳은 일도 하고 험한 일도 해보는 거예요. 정신이 막 피폐해져도 하는 거예요. 왜? 그것 또한 공한자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에는 꼭 필요한 단계고 깨달음입니다만 여기 머무르면은 탈선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보살도에서 탈선해버려요. 이걸 잘 키워서 보살도를 키워가시려면 육바라밀만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 관점으로 한번 고승들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가서 이 양반 어디까지 했군.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다 알아봤는데요. 세상에 나온 승려들은 아무튼 제가 다 보고 그 강의도 들어보고 어디까지 이분이 가서 저 얘기하는지 다 체크해 봤는데요. 어긋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딱 이 양반 육바라밀 모르네 하면 여지없이 육바라밀에 안 맞는 양심에 안 맞는 말들을 막 하세요. 근데 그분들은 분명히 깨어있는 건 맞아요. 확철되어 상태는 맞아요. 그런데 자기 편견을 못 이겨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바라밀을 못 따라서. 육바라밀까지 따르시면 이제 짱입니다. 그래서 확철되어 수준의 깨달음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육바라밀이 제대로 나옵니다. 근데 또 제 얘기 듣고는 일상에서 그냥 육바라밀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이 선을 모르시면 육바라밀 중에 하나가 선 아닙니까? 육바라밀 덕목 중에. 선이 약하면 나머지 바라밀 힘이 약해요. 여러분이 깊이 깨어있을 수 있는 만큼 깊은 내면의 양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양심이랑 접속, 선정은 별게 아니고 양심과의 접속이에요. 선이 튼튼하다는 건 참나와의 접속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견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고 뜻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확철대오자들은 견고하게 접속만 해놨지 육바라밀을 또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문제예요. 접속이 안 됐는데 육바라밀 하겠다는 분들도 혼자 고생하다 힘들어지고 접속은 했는데 육바라밀 안 하는 사람은 참나의 뜻을 안 밝히기 때문에 또 탈선을 하게 돼요. 결국. 둘 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건 다 하고 닦을 건 다 닦되 아라한의 경지도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라한의 경지를 처음에 얻게 되고 또 이 법공을 깨치면 확철대오의 경지도 얻게 되고 여기서 털고 나가면은 이제 진짜 대승보살도 입문하게 돼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 알기를 참선하는 분들은요. 이게 최고고 보살도는 저 아래로 알아요. 보살도는 심지어 교종이라고 그래요. 그건 교종이다. 책 보고 공부한 사람들이다. 왜? 경전에서 계속 보살도 하라고 외치니까 우리들은 경전에 없는 가르침이다. 단박에 확철대오해서 부처 노릇할 수 있고 일지, 이지, 삼지 닦아서 가는 거는 아주 그 저열한 근기들이 그냥 글로 적어놓고 공부하는 거다 하고 교종이라고 몰아 세워버려요. 이게 우리나라 불교가 잘못된 이유입니다. 제가 그거 다시 바로잡아 드릴 테니까 하세요. 참선이 낮은, 지금 참선에만 빠져 있는 게 낮은 단계고 육바라밀 닿는 게 진짜 이 보살도입니다. 이게 최고의 궁극의 그 인간의 길이고 닦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이상한가 해서 저를 의심하는데 시간을 저도 많이 보내는데 아무리 의심해봐도 제가 맞아서 당당히 말씀드려보고 또 조심스럽게 드려본 지 13년이 됐는데 지금 돌아보니 더 제가 맞는 것 같아서 더 세게 질러봅니다. 이게 불교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불교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견성을 해도 안 돼요. 지금 이런 불교 가르침 안에서. 제 가르침이 완전히 다르다면 불교 하나만 놓고 봐도 제가 불교 완전히 뜯어고치려고 온 겁니다. 다른 얘기 다 안 해도. 이해하시죠? 지금 이런 식으로 불교 안 하잖아요. 전 세계가 안 해요. 지금 티베트 대승불교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린포체들 책으로 외워서 명상하고 책만 보고 설법만 잘하지. 그런 양반들한테 그 나라 하나 맡길 수 있겠어요? 통치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세뇌시켜서 통치라는 거지 지금. 세뇌시켜서 통치하는 건 하급의 정치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게 만들어서 정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티벳이 언제 그런 정치를 했다고요? 저는 그런 정치, 달라이라마가 수없이 집권했어도 그런 정치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티벳에서. 주민들이 다 깨어났던가요? 집집마다 성자가 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불교적으로도 이런 게 꼭 바뀌어야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